제가 제 군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생활은 아니고 군인이 저는 되기까지의 과정이 좀 있어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이제 학사장교라는 것을 이제 지원을 해서 군대를 복무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다닐 때 학기 중에 1차로 필기 시험을 보고 거기서 합격하면 이제 2차로 면접하고 이제 체력 시험하고 이런 것을 봅니다. 그렇게 다 해서 합격을 하면 이제 3월 달에 대학교 졸업식을 2월 달에 딱 마치고 3월 2일, 3월 1일은 쉬고 그 다음날 3월 2일에 바로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서 4개월 동안 이제 훈련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 합격을 해야지 이제 장교로 이제 임관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뭐 초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서 어느 부대를 갈 것인가 이제 하는 그런 이벤트성 시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부대에 이제 복무할 부대를 배정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임관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높으신 분들도 오고 쭉 줄 세워놓고 막 부모님도 모시고 해서 이제 행사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임관을 하면 이제 바로 시작이냐? 그게 또 아니에요. 또 이제 자기 병과에 맞게 4개월 동안 또 훈련소에 가서 이제 또 훈련을 받습니다. 사실 이 시점, 임관하고 난 그 시점이 사실은 이제 장교로서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 이미 된 거잖아요. 된 건데 그 훈련소를 또 4개월 훈련 받으러 가서 이 친구들이 열심히 훈련을 받을까요? 아니면 그냥 나 이미 장교가 됐는데 뭘 열심히 받을 필요가 있나? 대충 받을까요? 네, 너무 정해진 답이죠. 사실 정해진 답입니다. 엄청 열심히 받습니다. 왜냐면 그 시점에 이미 자긍심이 있거든요. 나는 장교야. 그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이아, 계급장이 다이아인데 오만광촉의 다이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만큼 사실 별거 아닌데 그게 그때는 엄청 자긍심입니다. 내가 이 다이아를 달았다. 야, 나 뭔가 된 것처럼 막 엄청나게 자기 자신에 대해 프라이드가 올라가고 이 군생활에 대한 열의가 막 넘쳐나는 그 시기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받는지 거의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왜냐면 매일 시험이 있기 때문에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6시 반이면 기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4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처음으로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 훈련도 그냥 훈련이 아니라 바닥에서 구르는 훈련을 하면 엄청 피곤하잖아요. 그런데도 새벽 3시까지 안 자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적이 있었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도 힘들어도 합니다. 왜? 나는 장교니까. 네, 구원도 사실은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언제 받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의 삶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막 살아도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사실은 시작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시작을 스타트를 한 겁니다. 믿음으로써, 그죠?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시작을 의미를 하죠. 자, 근데 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어딜 가나 특별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자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죄 좀 지어도 뭐 어차피 천국 가니까, 그죠? 막 살아도 그래도 천국 가니까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야 될까요? 좀 당혹스럽죠. 사실은 세상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뭐 하나님 뜻도 분별하지 않고 욕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말하면 좀 우리 믿는 자들을 좀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내용이죠. 13절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리스도이니까. 그냥 값싼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받은 값비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로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는 그 표현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동적인 자들이고 누구보다도 능동적인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굉장히 평온해 보여도 사실은 속은 어때요? 엄청난 내적 갈등과, 그죠? 영적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길 가운데서 종종 길을 잃어버리죠. 무엇이 옳은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고 나는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렇게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 때문에 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기도 하고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첫째는 표대는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오래 한 사람일수록 지나온 길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죠? 신앙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 생각에 잠기는 거죠. 그때는 그랬었지. 그때는 말이야, 막 다 산기도 와가지고 뭐 밤새 울부짖고 내려오고 그랬어. 제가 많은 권사님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금요일 밤에 저기 북악산인가 북한산 저기 가서 산기도를 그렇게 하고 내려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런데 지금은 좀 왜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때요? 마치 경주를 다 마친 사람의 그러한, 그죠?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고 있죠. 그러면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의를 세우고 또 누군가는 그 시절의 은혜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라면 괜찮지만, 그러나 그곳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오늘, 이 시간 주어지는 그 은혜와 또 오늘 순종할 기회를 버려둔 채, 우리가 그것을 잡지 않은 채 이미 흘러가 버린 것들에 목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좋았든 그것은 조금 내버려 둡시다. 지나가 버린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다면 지나온 그 우물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주어질 새로운 우물들을 발견하게 하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는 거죠. 또 누군가는 과거의 실수와 아픔으로 인해서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뒤돌아보게 되죠. 내가 그때는 그랬으면 안 됐는데 후회도 되고 시간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때론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것들이 돌아보면서 없었던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없었던 사건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기도 하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잊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인 노력이 담긴 의미예요. 기억이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실수를 바로 잡을 수는 있게 되죠.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잊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 아픔이 새로운 소망으로 덮어지는 것을 봅니다. 과거를 바라볼수록
후회와 아픔이 더해지지만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우리 앞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결국 우리에게는 절대 빼앗기지 않는 위로와 평안이 더해진다는 것이죠. 롯과 그 가족이 고돔과 소모라를 나오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주의를 주죠. 뒤를 돌아보지 마. 이렇게 주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어떻게 하죠? 결국은 뒤를 돌아보죠.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그리움일 수도 있고 혹은 안타까움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는 결국 뒤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곳에서 평생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멈춰진 존재가 되어버렸죠. 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 사막 땅에 양식이 없어서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뒤를 돌아봤어요. 자신이 종노릇하던 그 애굽 땅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는 풍족한 먹을 것들이 있었는데 라면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죠. 그랬더니 결국 이스라엘 민족 중 누군가는 그곳에서 탈락하고 이스라엘 여정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뒤돌아보는 자는 결국은 멈추게 되고 앞을 바라보는 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네,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새성환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둘째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경주자가 경주를 할 때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만 하죠. 왜냐하면 그곳이 목적지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여정에서 그 표대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죠. 다른 곳을 바라보면 길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산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산을 가다 보면 이제 소록길이라고 있습니다. 소록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해서 밟혀가지고 그것이 쌓여서 생긴 길이죠. 그런데 목적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산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길을 잃어요. 제 경험상. 왜냐하면 그 소록길은 굉장히 편안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이끌지는 않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해서 다져진 길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생각해야만, 목적지가 어디인지 생각해야만 그 편안한 길을 벗어 던지고 사람들이 밟지 않은 그 험난한, 그죠? 새로운 길로 우리가 우리의 발자국을 남기면서, 그죠? 방향을 바꿔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걸어 다녔던, 그리고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 편안한 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걷지 않았던 그러한 험난한 길입니까? 다 알다시피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걸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목적지 자체가 전혀 달라요.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이유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동경하는 길을 걷고 있다면 잠시 서서 나는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나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다시 표대를 향하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어떤 것을 목적지로 삼아가고 있죠? 자기가 직접 세운 표대를, 자기가 표대를 세워서 거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린 살면서 이 표대를 세우는 연습을 많이 해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성취해야만 올바른 삶이고 잘 사는 삶인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이 학업
기간 동안 학생 동안 그렇게 연습되어져 왔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 많은 목표는 오히려 길을 잃게 합니다.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학업 학생 때. 그런데도 공부할 때가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은 수학을 여기만큼 끝내고 그 다음에 영어는 여기 이만큼 끝나고 뭐 그 다음에 국어는 뭐 혹시 사회는 뭐 요만큼 오늘 끝내야겠다 이렇게 다 정해놓고 목표를 세우죠. 시간 단위 목표를 세워서 하는데 그거 채우면 어때요? 와, 나 진짜 오늘 다 했네. 와, 나 진짜 잘 살았어. 아, 내일도 이렇게만 하면은 괜찮은 삶이 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목표를 못 채워요. 멘붕이 오죠. 아, 이거를 자지 말고 더 늦게 밤새 이거를 채우고 잘까? 아니면 이거를 내일 미뤄가지고 내일 좀 더 일찍 일어날까? 아니면 내일 분량을 좀 줄여가지고 그냥 목표를 어떻게든 맞춰볼까? 막 별의별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면은 이 목표를 세우는 것조차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스스로 세운 표대에 도달하는 것이 마치 삶에 성공한 삶인 듯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삶인 듯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세운 목표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표대와 또 나아가야 하는 길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표대를 세우는 그 일을 멈추고 우리의 본분, 이미 세워져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가야 하는 길이고 우리의 일인 거죠. 돈이 없어서 실패한 인생, 건강하지 않아서 실패한 인생, 혹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서 실패한 인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 그런 인생이라면 실패해도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운 목표고 우리가 세운 표대잖아요. 차라리 실패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이죠. 돈이 많아서 성공했고 건강해서 성공했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세운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느니 그 실패 속에서 그 표대가 다 제거되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표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 그 인생만으로도 우리는 사실은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네, 속도는 제각기 다르지만 결국 우리는 진짜 표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종착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에게 주어질 부름의 상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천국에 들어갈 때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정민아 수고했다 하면서 딱 안아서 토닥토닥 하면 끝났습니다. 더 바랄 게 없어요. 그것이 가장 저에게 큰 상이에요. 천국에 금이요, 옥이요,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증언이 있지만 사실 저에게 그건 그게 없어요.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려니 사막이나 그죠? 들판이나 그냥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게 저에겐 천국인 거죠. 네. 제가 가진 천국을 향한 기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천국에 딱 갔어요. 근데 막 천사장이 호령하면서 막 나팔 불면서 제가 들어오는데 막 빵빠레 팡팡 터뜨리면서 막 축하를 해줘.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천사장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줄 서셔야 됩니다. 대기 순번 500 몇 천만 막 인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막 500만 명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맥 빠지고 솔직히 좀 실망하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부름의 상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육신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자신, 그 자신이 그것이 구원을 이룬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부름의 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실 그 순간, 딱 그 순간이
우리의 피날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부름의 상은 우리가 결승점에 도달했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래 달리기 해보셨나요? 이거 계속 군대 얘기랑 좀 되는데 네, 오래 달리기 해보셨나요? 네. 몇 킬로 뛰셨죠? 체력장 몇 킬로 뜁니까? 5킬로? 1킬로? 6kg? 꽤 많이 뛰네요. 꽤 많이 뛰네요. 군대에서 그 정도 안 뛰는데 체력장으로 6kg를 뛴다고요? 네. 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가 어떻든 사실은 들어가면 기뻐요. 네, 들어가면 기쁩니다. 왜냐면 안 뛰어도 되잖아요. 더 안 걸어도 되잖아요. 굉장히 기쁩니다. 결승점에 도달한 사람들은 쉬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간 사람들에게 참 안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구원에 도달했고 그곳에서 결승점을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꾸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음 이후가 사실은 경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심지어 강제로 달려야 되고 멈출 수 없는 영원히 달려야만 하는 그런 경주가 시작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평안한 안식이 되지 못하죠. 표대는 보입니다. 분명 표대는 보여요. 죽으면. 그죠? 왜냐면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그 표대가 세워지지만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최근에 진짜 장례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의 장례와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를 갔는데 물론 둘 다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한쪽에는 소망이 있고 한쪽에는 그냥 슬픔과 헛된 기대죠. 사실은 헛된 기대만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부름의 상 그것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도달할 때까지 매일 기대하세요. 매일 기대하는 삶 살아가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나온 길이 어떻든 우리 앞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네, 잘못된 표대를 세워서 길을 잃지 마시고 우리에게 본래 주어졌던 그 표대를 따라 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름의 상을 받고 모든 경주를 바치고 참 안식을 누리는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